여러분, 우리는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선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화와 욕심이 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씨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금이 간 항아리처럼 겉행동만으로는 진짜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짜 해탈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디가니까야의 정신경에서는 아라한에게는 할 수 없는 9가지 일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라한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재에서는 다시 불꽃이 일어나지 않듯 아라한의 마음에서는 악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9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함께 비추어 보겠습니다. 첫째, 아라한은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화가 치밀면 순간적으로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벌레를 밟아 죽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를 생명으로 보기보다 내 화를 돋구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눈앞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 내 분노를 자극하는 걸림돌로 보기 때문에 쉽게 해치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라한은 다릅니다. 탐욕과 증오로 세상을 보던 마음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불길이 꺼진 자리에서는 연기가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아라한에게는 살해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아라한은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만이 아니라 남의 시간, 노력을 빼앗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남의 것을 탐내기 쉽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져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라한은 내 것이라는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물컵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더 담을 수 없듯 만족한 마음은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에게는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애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셋째, 아라한은 성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래입니다. 사람은 외로움, 쾌락, 소유욕,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집착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조금만 어긋나면 괴로움과 집착과 질투가 뒤따릅니다. 마치 달콤한 꿀이 묻은 칼날을 핥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은 달지만 결국 피가 납니다. 아라한은 감각적 욕망의 구조를 완전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매이지 않습니다. 불에 손을 넣으면 뜨겁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억지로 불 속에 손을 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아라한은 고의적인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대부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옵니다. 체면, 이익, 두려움, 자기 보호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마치 금이 간 그릇과 같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결국 새어나옵니다. 아라한은 꾸며야 할 나가 없습니다. 지켜야 할 허상도 포장해야 할 자아도 사라졌습니다. 맑은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 스스로를 꾸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진실을 왜곡할 이유가 없습니다.
5째, 아라는 축적해두고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을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집이 생기면 잃을까 걱정하고 돈이 생기면 줄어들까 걱정합니다. 마치 짐을 많이 실은 수레처럼 많이 가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아라는 감각적 쾌락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압니다. 그래서 쌓아두고 거기에 빠져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금덩이를 발에 묶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6째, 아라는 열애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열이란 긍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윤회와 고통을 낳는 삿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보통 사람은 탐욕과 집착이 뜨거워지면 평소 하지 않던 행동도 하게 됩니다. 재물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명예 때문에 타인을 이용합니다.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잃듯이 삿된 욕망은 마음을 흐립니다. 그러나 아라는 오염된 열망이 뿌리 뽑혀 있기 때문에 타락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7째, 아라는 성냄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화를 낼 때 사람 얼굴을 보면 순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소 부드럽던 사람도 분노하면 눈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지? 성냄은 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자신과 남을 함께 태우는 불입니다. 마치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부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아라는 이미 그 불씨 자체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분노 때문에 악행으로 갈 수 없습니다. 8째, 아라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왜 괴로운 줄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무명을 보기 때문입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믿고 괴로운 것을 행복이라 착각하고 나 아닌 것을 나라고 붙잡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착각하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아라는 있는 그대로 봅니다. 등불이 어둠을 몰아내듯 지혜가 무지를 몰아내어 길을 밝힙니다. 그래서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9째, 아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양심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거짓말하고 손해볼까봐 배신하고 비난받을까봐 침묵합니다. 그러나 아라는 붙잡을 나가 없기에 잃을 것도 적습니다. 마치 허공을 칼로 벨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은 아라한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죽음조차도 붙잡을 자아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적 공포가 되지 못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라한이 할 수 없는 9가지는 단순한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이라는 괴로움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상태를 보여줍니다. 수행은 겉행동을 억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하나씩 꺼내는 과정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욕망을 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달콤함과 위험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보고 또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은 달라집니다. 억지로 참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마치 불에 데워 본 사람이 다시는 맨손으로 불을 움켜쥐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수행의 완성은 누구도 해치지 않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모든 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